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P로 시작하는 튤립의 마지막 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딱 견인해서 주님이 이거를 끝까지 견인한다 이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을 해주시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게 행위 구원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 이단들은 교리를 자꾸 조금씩 바꾼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터무니없이 말을 하면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으니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격을 방어하기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조금씩 바꿔버려요. 그냥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을. 근데 초창기 교리를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교회를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걸로 그걸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인해 주시긴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행위로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을 그 사람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구원으로 결국에는 연결이 돼버려요.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말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성도의 견인인데 교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위에 중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이거를 보이는 게 결론으로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칼빈주의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책도 되게 많이 쓰고요. 아마 칼빈주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주석서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아마 자기 집에 이렇게 책꽂이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더라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이거는 이단이고 마귀적 교리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칼빈주의 대표 신학자인데. 그리고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위 구원이 돼버리잖아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행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한번 보여봐.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목사나 신학자가 성도의 구원 여부를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을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에 행위 구원으로 귀결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보통은 칼빈주의 5대 강론 중에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맞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고 우리하고 교리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5개 전체가 다 틀렸어요. 전체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주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10년, 20년 뒤에 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거든요.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도 이제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데 성경적으로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으로 자꾸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게 비성경적인 거지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고요. 주님도 예정을 하셔요. 많은 일들을 예정을 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전파하죠. 4장 28절 보시면은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과 주님의 계획대로
예전에 많은 일들을 예정하셔가지고 그 일을 많이 행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일을 예정하셨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어린 양으로. 이거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다 예정을 하셨어요.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자유의지라는 말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인간에게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예수님을 희생제로 내놓으실 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주님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것을 창세 전에 주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동의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겠어요? 그 뒷감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정하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도 보시면은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행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주님이 다 알고 그걸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실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도 그냥 예정하시고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희생을 미리 아심을 근거로 해서 예정을 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를 예정하신 거는 미리 아심에 근거해요. 그리고 뭐 구원을 미리 예정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주님께서 또 무엇을 예정하셨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따라서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애들을 이렇게 지어서 애를 낳고 해서 막 번성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아들과 형상시킬 것을 창세 전에 미리 다 예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휴거가 되면은 그 몸을 주님의 형상으로 일치시키실 것이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29절에도 예정이란 말씀이 나오고 30절에도 예정이란 말씀이 나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다 짜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도 미리 다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다 예정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창세 전에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시기로도 다 예정을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예정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유업을 받을 것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좋은 것은 싹 다 주기로 주님께서 예정을 다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그걸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이걸 다 예정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게 성경적인 진짜 예정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을 저희한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업이 지금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 시대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이거를 주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정이에요.
성도의 그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해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말고 성경적인 그거를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 8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천사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몸의 지체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와 몸의 지체입니다. 몸과 머리가 분리된 생명체는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성경적으로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이 튤립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현 우리나라 기독교, 장로교 몽땅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애정, 아까 우리가 애정을 살펴봤죠. 이것을 구원과 연계시키는 이단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을 전적 타락, 의지까지도 타락한다 그랬죠.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하면 믿지 않는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구원으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 속죄는 이들이 주장하는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몸값으로 주셨다는 그 말씀으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베드로전 후서 2장 1절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등 피로 사신 자신의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지 않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과 에베소서 2장 1절 4절을 통해서 이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도행전 아까 7장 봤죠. 스테판 설교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보시면은 어려서부터 상상이 악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비탄에 잠기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후회하게 만드실 정도까지 인간이 그렇게 행위를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는 리브카나 야곱하고 에서 모세, 파라오 이거는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모두가 다 미리 아심에 근거하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애정이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애정이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회개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말을 하거든요. 원래 회개, 이 시대의 회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거듭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로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하니까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 누구도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영이 거듭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는 사람은 구약에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위로 구원받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중생하지도 않았고 이랬는데도 주님께 선택도 안 받았는데도 자기가 행위로 입증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카톨릭의 누룩을 벗어 던지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했고요.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교 일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카톨릭이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치계에서 종교계에 손을 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적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 교사가 아니고 그냥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리고 종교 개혁자로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고소하는 마귀적인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수동화시키는, 그래가지고 인간을 마귀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그런 교리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죄의 원인들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규정하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정해졌다면 복음 전파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평생 자신의 행위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행위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그 사람들에게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것에 족쇄가 돼서 종교인으로 살게 만드는 그 구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탄이 만든 요새인 거예요. 요새. 그래서 평생 이들은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고민만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이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의 자신의 행위를 자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고요. 택함을 받으려면 본인이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것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칼빈주의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수의 7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